룻기 1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부흥의 셋째 날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되 더 믿음의 성숙 진보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흥의 셋째 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첫날은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성장 단계가 이렇게 네 가지 밭. 처음엔 길가밭 그리고 돌밭인데 저희는 길가밭은 아니니까 돌밭.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면 가시떨기, 가시덤불, 일락, 재리, 유혹, 세상 염려로 말씀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밭. 목표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이 믿음의 업그레이드, 성숙인데 어떻게 믿음이 성숙될 수 있나? 첫 번째, 좋은 마음밭 되어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시편 23편 다윗의 체험 1절부터 6절인데 결론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인데 그 모습은 6절에 선하심, 인자하심, 반드시 이런 좋은 단어가 쫙 나열되고 과정이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 과정인데 2절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좋다 하는데 초신자 때. 그리고 바로 3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단계. 그리고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죽었다 하는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승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겨우 그냥 죽기 살기로 통과해서 됐다 싶으면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하기 전에 실은 우리 영적 싸움 하는데 실은 환경에 치여가지고 거의 헤매다가 영적 싸움 잘 못해요. 5절은 원수의 목전에서 영적 싸움 하고 그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것은 5절 끝에 가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잘하고 원수 이기셔야 돼. 원수 이기는 방법은 기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어제 시편 23편은 다윗이 실제 체험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룻이 어떻게 성숙한 믿음이 되었나? 굳이 따지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박,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돌파했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윗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제 뻥 터졌을 때 어떻게 돌파했나 라고 적용하면 됩니다. 룻은 히브리어로 여자친구 그런 뜻이고요. 시대는 사사시대로 봐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음대로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아마 BC 12세기 후반 기드온 사사 시대로 보는데 본문에 보면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자 기록연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은 다윗 왕 때 기록되었다고 봐요. 내용은 나오미, 이방 여인 룻, 그래서 그 시어머니, 며느리와의 관계, 사랑, 주님의 축복 이런 내용이에요. 룻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영적 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장이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강의 설교하기에 아주 좋은 또 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해피엔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룻기에 보면 고엘제도가 나와요. 뒤에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데 친족, 구속자, 억울한 일 있으면 서로 복수해주고 자식이 없으면 계대 결혼법으로 자식 상속해주고 혈통 있게 하고 땅 없으면 땅 다 팔렸으면 땅도 사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고엘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예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들레헴에서 잘 살던 나오미 가족이 혼란 당하자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가자마자 문제가 계속 터지죠. 남편 사위가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하라. 나오미가 너무 비참하게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아무튼 단란한 가정이 모압 지방 갔다가 풍지박산돼 가지고 과부 둘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잘하면 좋은데 잘할 수만 있지 않고요. 반드시 도중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 어떻게 보면 위기 대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보면 회복이에요. 나오미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비참한 문제 해결하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혼란의 나오미 원인은 내려간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기드온 후반기로 봐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혔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아주 좋은 동네. 그런데 흉년이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망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었어. 그 땅에, 그 지방에. 재앙이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 들, 강주리, 떡반죽 그릇, 내 소생.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내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집에서 나는 강아지도 잘 안 된대. 개도 잘 안 된대. 옆집엔 개 나면 10마리씩 나는데 낑 나는 게 2마리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왜 문제가 생겼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래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친아들이 아니래.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고 때리잖아. 옆집 애는 안 때리죠.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뭐라 그래요. 주님도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뻥 터지면 피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생겼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래.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뒤에 죽는 거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대. 불시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사우나 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주체가 누구냐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 일을 주동했습니다. 아빠가 데리고 갔어. 흉년이 들어서 피한 거야.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겁니다.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하면 먹겠다 하고 간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뻥 터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말아야지.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피할 수 있어. 그런 경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 피하면 하나님 떨어지면 쉼이 없어요. 더 문제가 생깁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겨.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많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이 아니라 우리 계속 근심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연단은 당연히 있대.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그냥 무조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야. 나중에 얘기입니다. 내려가면 안 되고 피하면 안 돼. 요나가 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 있다가 도망가잖아요. 뛰어야 벼룩이지. 어딜 도망가. 요나가 도망간 데는요, 서울에서 인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생각된 요바에서 배 타고 도망가요. 다시스. 그게 지구 끝이야, 지구 끝.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강심장인지요. 그냥 저기 숨어서 나 찾아봐 그게 아니라 끝까지 도망간 거야. 주님 결국 잡아오잖아요. 복음서도 오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많아 사마리아. 여튼 피하시면 안 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싫다고 힘들다고 피하면 더 큰 놈 만나요. 물질 연단은 마찬가지야. 핍박받고 사람 연단 받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누가 이사하자 아빠가 한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그 부부 보면 누가 믿음이 좋아요? 엄마가 믿음이 좋아. 근데 믿음 없는 아빠 말 듣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 입장에서 보면 누가 가장이야? 남편이 아빠가 가장이지. 아빠가 주장해야 돼. 웬만한 일들은. 그런데 믿음과 관련된 일은 엄마가 해야 돼. 이게 바뀌는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부인이 믿음 없는 남편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엄한 짓 합니다. 믿음을 할 때는 믿음 좋은 부인이 여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해야 될 땐 남편이라고 또 대우해줘. 남편으로 대우해야 될 때는 또 굳고 싸웁니다.
계속 싸우는 거야. 악순환에 악순환. 또 오늘 보면 나오미가 아마 말려야 됐는데 안 말렸던가 못 말렸을 수 있어. 어쨌든 아빠가 이사 가자. 이사를 가요. 우리가 흉년이 들었어. 문제가 생겼어. 나만이 아니야. 전체가 다야. 그러면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보셔야 돼. 그런데 이들이 1절 끝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사 갔어요. 이들의 기업은 지금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포기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이사하면 안 돼요. 아마 이들이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야 좀 편하고 좋은 데 가자 그랬던 것 같아. 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근데 누가 내려갔냐? 2절에 아버지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엄청 좋죠. 나오미는 감미로운, 말로는 병약한, 기료는 쇠약한. 이 아들들이 이름 좀 이상해. 대부분이 뭐 좋게 져야 되는데 이름이 좀 이상해졌어. 있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에브랏은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누군가?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풍족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와요. 아마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장안에 화제가 돼. 야, 옛날에 그때 나오미 알지? 나오미가 왔대. 밤에 몰래 왔대. 막 그래. 그걸 보면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돌아다녀도 모르잖아요. 나오미는 딱 보면 알아.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보아스와 같이 그 지방의 유지 정도였다라고 봐요. 부자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사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왜 이사 갔을까? 흉년 들어서 이사 갔어? 먹고 살기 없었나? 그렇지 않아요. 주석을 보면 먹고 살만한데 흉년이 들었어.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하기 싫어서 갔을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놀아주기 싫은 거야. 그냥 가자. 요즘 보면 투자 이민. 부자 상태로 이민 간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이민 붐 불었을 때 캐나다, 뉴질랜드 많이 갔죠. 몇십만 달러 있으면 이민 받아주니까 막 갔잖아요. 없는 사람 거진 이민 못 갑니다. 있는 사람이 가. 거의 갔다가 많이 털리고 오죠. 그런 경우 많았어요. 지금 이 보아스 가족도 투자 이민 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 간 게 아니에요. 야, 돈 몇십만 달러 있는데 가자 간 거야. 그런데 갔는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갑시다 그랬어.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대는데 또 못 사는 동네가 공기 좋잖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하긴 여튼 이사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결과는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어. 덜컥 남편이 죽었네. 이때 나오미가 이게 뭐야?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아들하고 상의하고, 야 어떻게 되냐? 아빠 갑자기 왜 죽었냐? 건강했는데 이래야 되는데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마 생각에 흉년 들었으니까 조금 2, 3년 있다가 와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는데 덜커덕 거기서 며느리를 봐요. 모압 여자.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딸 주지 말고 딸 데려오지 말래. 성경에 보면 신명기 주로 그 내용이에요. 그럼 왜 아들은 괜찮고 딸은 안 되나? 여자들이 종교성이 많아요. 남편이 교회 안 나가. 근데 부인이 교회 가. 그 부인은 남편 데리고 교회 갑니다. 반대로 우리 부인은 무교야. 근데 남편이 교회 다녀. 부인 교회 웬만해서 못 데려갑니다. 여자가 더 세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 못 데려온다. 그건 비정상이야.
남편이 안 믿는 부인 못 데려온다. 그건 이해가 돼요. 남편 교회 못 데려온다. 그건 여자가 좀 제대로 안 됐든가 남편이 세든가 여짓하면 남편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딸 절대 들어오지 말래. 근데 이방년 둘이나 데리고 왔네.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루시 윗동서예요. 모압과 암몬은 주님이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 딸들을 딱 데리고 왔네. 며느리 삼은 거야.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떠나는 것도 기업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한술 더 떠서 예수 안 믿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세지는 거예요. 강도가 세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이제 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점점 이게 강심장이 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해버려. 그런데 5절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들이 또 죽었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지났어요. 2주 이민 가서 10년 됐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 재산이 있었겠어요? 거의 탕진했다고 봐야지.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힘들게 됐어. 처음에는 재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들 구하는 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다고 봐야 돼. 근데 지금은 남자가 다 죽으면 없으니까 돈도 생계 자체가 어려워졌어. 믿음은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환경에 밀리면 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100% 지게 돼 있어요. 힘들 때 힘든 환경 보는 건 믿음이 아니고 힘들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 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냐, 거기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이기나 지나 결정돼. 상황 논리, 환경 논리 따지면 안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남편이 없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예요. 욥기 보면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믿음 좋은 욥을 물질 치면 하나님 떠날 거래. 사단의 논리예요. 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 없어지면 교회 떠나. 아니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 그랬는데 부자 되기커녕 되는 일이 없네. 연단 받을 땐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단계 되면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 환난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그때 그걸 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 받고 부자 되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부자 돼야 되는 줄 알아. 나중에 처음엔 부자 안 돼요. 잠시 부자인 것처럼 하다가 또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거의 거지돼요. 거의. 물질 연단 받으니까 돈이 안 남아나죠. 그때 부자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잘못된 줄 알고 떠나는 거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어야 되는데 떠나면 가지 말라 비틀어지잖아.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이 문제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 때문에, 이사 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사 절대 하면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사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서 문제가 된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해야 할까? 야, 교회가 너무 먼데 교회를 가까이 이사 가자. 그건 정말 잘하는 일이지.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한 10분의 1은 엄청 축복을 받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이 되거든. 다 이주시켜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성 안으로 이주시켜.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됩니다. 성 밖에 있는 10분의 9는 거의 없어져 버려요. 이사하는 게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떠나라 그랬잖아. 그때는 이사 안 가고 안 떠나면 혼납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요. 아무튼 나오미는 이사한 후 10년 지나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돼버렸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미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10년 금방 가요. 10년 지났는데 쫄딱 망했잖아. 남자가 다 죽어나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뭐 나이나 많았겠어요? 끼끼야 40대 정도 됐겠지. 본인도 청산가부, 며느리 다 청산가부. 얼마나 힘들어요. 믿는다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가정이 풍지박산된 거예요. 깜빡 잘못했어. 이게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모압으로 이사가서 당한 문제예요. 우리도 이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망하기 충분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6절 이하에 나오미가 어떻게 했나? 이게 나오미의 훌륭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신앙이 성숙돼. 한마디로 결단이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보시사, 돌보시사는 관심 갖고 형편을 살피고 그런 뜻이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흉년이 드니까 사사시대 특징이 그거잖아요. 문제 생기면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 보내고 문제 해결해 주죠. 문제 해결된 것 같아.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조건 해주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오미가 거기 양식이 있대네. 돌아가자. 그럼 나오미가 돌아가자 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려고만 갔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 왜냐? 처음 올 때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 정도 되면 나오미네는 먹을 끼니도 없을 정도로 봐야 돼. 거의 망했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고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 떠난 게 불신앙이었구나. 10년 동안 처음에 남편 죽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들 죽고 나서 나오미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했구나. 시작이 잘못된 첫 단추가 베들레헴 떠난 거구나. 무조건 가야 되겠다. 먹고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야. 그리고 이미 벌써 과부 셋 남았으니까 먹고 살 것도 힘들잖아. 하나님 하시면 한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봐야 돼.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다 이거 거의 겪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내던져버린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대. 저 나오미가 모르고 있었어요. 왜 문제가 생겼나. 근데 사람 죽어 나가고 깨달은 거예요. 잘못했구나. 창세기 32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바단 아람에서 숫곳에서 엄하게 예배드리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겨? 딸이 강간당하고 아이들이 살인 저지르고 자녀가 엉망이 돼버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팟단 아람에서. 주님 아니래. 네가 예배 드려야 될 곳은 거기래. 거기. 너 옛날에 힘들 때
나한테 서운한 데 있잖아. 베델, 거기서 단을 쏴라. 알려주셨어. 그래서 부랴부랴 깨닫고 가죠. 괴롭게 해서 나오미가 깨달은 거야.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 아빠, 이만좀 하는데 아빠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나 죽겠지. 그거 상속 주실 거죠? 그런데 상속 주지. 미리 주면 안 돼요? 완전 나쁜 놈 얘기죠? 어차피 주실 건데 미리 주면 안 돼요? 상속 할래? 아빠 진짜 좋은 분이야. 그래? 줄게. 주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상속 받으면 어떻게 다 흥청망청 쓰지. 돈을 줬어. 돈 다 잃어버렸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려 죽게 되었구나. 물질 연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탕자 깨달아.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은 걸 깨달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많은 사람이 죄가 죄인지 몰라. 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 근데 이 탕자는요, 뭐가 잘못된 걸 알았어. 하늘과 아버지께. 그런 사람들은 창피해서 미안해서 못 돌아가. 탕자는 아니에요. 깨닫고 즉시 결단. 돌아가자. 나오미가 깨달았어. 뭐가 잘못됐구나. 아, 베들레헴은 떠났구나. 며느리 아닌데. 돌아가자. 결단이야, 결단. 6절 이하는 결단의 나옴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재산 내가 다 불어버렸대. 왜? 돌아오라고. 그래서 물질 연단 받는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멀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물질 연단 받아. 그럼 이제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 3단계인데 그 재리, 유혹, 일락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연단 시작입니다. 나오미가 깨닫고. 문제는 나한테 있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집도 사야 돼. 돈도 벌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즉시 기쁨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제가 빵 터지죠. 초신할 땐 손 안 댑니다, 주님이. 조금 신앙생활 하면 손을 대요. 서울서울 사람이 흔들어 봐. 1번이 물질 연단이니까 2번이 자녀 연단입니다. 3번이 건강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래, 이미 물질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늘 물어봐. 거의 온 문제 물질 때문에 오잖아요. 몸도 아프지. 몸 아파요? 아파요. 그럼 몸 아픈 거 보면 이미 물질 연단 받았어요. 자녀 속색이고 있어. 대부분 경우 욥은 연단을 하나하나 통과해. 이렇게 통과하고 하나 끝나고 또 받고 또 받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겹쳐받아. 겹쳐. 물질 연단 받고 해결 안 됐는데 자녀 연단 받고 해결 안 되는데 건강 연단 받고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본인 잘못으로 문제가 뻥 터지면 어떻게 돼? 튕겨져 나가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했어. 출애굽하자마자 반드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건너야 되는데 홍해 딱 맞닥뜨리니까 빠져 죽든가 바로한테 죽든가 난리 피우니까 뭐라 그래? 돌아가자 그러지. 누가 교회 나간다 그랬어?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랬어? 우리를 보면 누가 말씀 있게 한다 그랬어? 왜 드러나고 짐이고 뭐야 이게? 나 못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넘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 튕겨져 나가는 거야. 수레보이에게 여인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복 주기 전에 은혜 주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 봐. 너 걔 아니야? 걔 취급해. 소경거지 받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꾸짖어.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가 되면 못 참아. 못 견뎌해. 싫거든 내가. 통제받는 게 싫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주저앉든가 더 극과 극을 달리는데 나오미는 아니에요. 아, 잘못됐구나. 나오미가 훌륭한 것은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7절 이하 보면 며느리들을 돌려보냅니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길을 가다가 따라 나왔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어머니 따라왔어. 나오미가 이르되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나 따라가면 낯선 땅, 낯선 문화, 종교도 다르고 반겨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애기들아 돌아가라. 하나님 너희 축복하길 원한다. 9절에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재혼해라. 그런 뜻이야. 이 당시는 뭐 여인의 삶은 남자 만나는 게 삶이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사는 거야. 결혼해서 재혼해서 살아라. 지금 나오미가 본인도 결단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노동할 거예요? 리아카 끌 거예요? 휴지 줘야 되는데 지금을 보면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게 살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결단했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집값 치르겠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지가 될 텐데 너희들 다 가라. 본인도 힘든데 너희들 오지 말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과부 사장 호레비가 알고 과부끼리 얼마나 힘들겠어. 펑펑 울어. 그런데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따라가겠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에 결혼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 이어서 또 결혼해서 쭉 하잖아요. 자식 없으니까 자식 이어야 되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비유 나오죠. 형이 자식 없이 죽고 7명이 그랬어. 그럼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될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주님 아니다 말씀하시죠. 여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고 내가 가령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결혼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그러니까 동생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계대 결혼법 법은 있는데 언제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결혼해서 애 낳냐. 언제 애가 자라냐. 그 너희들 남편 없이 지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따라가면 너 이방 여인이라 결혼 못해. 그럼 평생 너 과부로 살아야 돼. 과부로 살면 남편 없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재혼하고 따라오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나. 하나님 하신 걸 알아. 그러니까 피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잘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 며느리들은 아무 이유 없어.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문제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치셨거든. 내가 힘들어. 베들레헴 가도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 며느리 너희들도 힘들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보니? 내가 잘못한 거야. 너희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내용에서는 나 따라오지 마라 얘기하는데 13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해.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 따라오려면 시어머니로서 나를 신뢰하고 그건 좋은데 이젠 가면 하나님 신앙과 관련이 있어.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나?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고 있는데 너희까지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미 같은 경우에 믿지 않는 부인 며느리 와서 집안 남편 죽고 집안 망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남편이 왜 죽었어? 며느리 너 때문에 그랬어. 그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남편 죽고, 우리 남편 죽은 것도 아까운데 억울한데 아들까지 죽고, 이게 내가 무슨 팔자 이럴 수 있다고요.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며느리한테 돌릴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 다 내 거다 그래요. 다 내 탓이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죠. 지금 우리가 집안에 문제가 많아. 누구 탓이에요? 내 겁니다. 내 거. 그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인데. 잘 보면 내 거야, 내 거. 남이 인정하는 거야. 근데 실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 남편이 오자 그랬거든. 이런 생각해야 돼. 그때 내가 왜 안 말렸지? 당신 정 가려면 이혼하고 가. 그래라도 해서 말렸어야 되는데 별 생각 다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힘든 거 남 탓하지 마시고요. 다 내 건 아니지만 일부는 내 거야. 거의 많은 부분이 내 거예요. 나오미는 다 내 거래. 그랬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별하는 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꽉 잡은 거예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여호와 신앙 얘기 듣고 고민해요. 또 평생 남편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게 더 힘든 일이잖아, 그죠? 과부들은 그 돌아가.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도 있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까지 감수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잘해서 며느리들이 잘한다 그렇게 보면 돼.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 드니까 더 잘 섬겼겠죠. 제 애기들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화목이야, 화목. 그래서 나오미는 가정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의 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결단을 했어. 19절 이하 보면 귀향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요. 아까는 내려가는 나오미, 올라가는 나오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나오미가 나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와 룻.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유명한 사람이야. 나오미 하면 다 알아. 야, 10년 전에 그때 말이야, 짐 싸간다고 뭐 몇 톤짜리 차 몇 개 트럭 갖고 갔는데 개나리 보찌 몇 개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나오미 아니야? 그때 그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화제거리야, 화제거리. 왜냐면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유명한 사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감미로운, 마라는 괴로운, 슬픈, 쓴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나오죠.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 기껏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쓴물이야. 에이 못 먹겠다. 마라의 쓴물. 성리순례 가면 이게 마라의 쓴물 운물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실은 가짜고 보면 뭐 이렇게 정말 지저분해서 못 먹어. 운물 하나 있어요. 그냥 관광지라고. 마라의 쓴물. 나오미가 난 나오미가 아니래. 나 너무 괴롭대.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못 믿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하셨다.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마 개나리 보찌 몇 개 들고 왔겠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갔는데 투자이민 가난하게 된 거야. 이것만 되면 괜찮지. 남자란 남자 다 죽었잖아.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갈 때는 단란하게 갔는데 지금 비참하게 과부들이 올라오는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 하셨다.
지금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했겠어, 그죠?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믿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여보 미안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 예미가 잘못했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잘못하는 바람에 출애굽 2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잖아.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결정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저 시골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왔어요. 제가 쌍둥이인데 저 이제 시험 보는 이제 학번인데 저도 올라오고 우리 이제 쌍둥이 형도 올라오고 전 동생이니까 또 위에 바로 위에 형도 올라오고 집은 지방이야. 그때 아버님이 고급 공무원인데 사표 내고 계셨어. 에이 나라가 썩었다 그러고 사표 내신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 완전 망한 거죠. 공무원인데 월급 못 받으니까 뭐 청백리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그 공직에 계셨을 때는 몰랐는데 사표 쓰고 나오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이 그 당시 책 장사하고 그랬어요. 책 장사. 후배들, 부하들 이렇게 책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 집에서 봉투 붙이고 저 고등학교 때까지 봉투 붙였어요. 집에서 봉투 붙였어. 간에 수공업하고. 아무튼 이렇게 서울 올라왔는데 춘천에 다 왜 얘기했네. 춘천에 우리 친척들이 다 있죠. 저 집안이 망해서 도망간 것처럼 얘기를 했어. 우리 애들 교육시킨다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거의 거지지, 거지. 10년 정도 고향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못 갔어요. 아버지가 못 가겠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두 번 내려가 보고 춘천 고향을 못 가봤어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창피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 못 갔어요. 근데 나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용기가 우리 있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수치, 창피 다 당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그때 언제냐? 보리추수 시작할 때다 그랬어. 이게 이제 복선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룻이 보리 이삭 줄 수 있잖아.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날 땐 풍족했어. 다른 사람은 흉년 들어서 어려웠어.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은 넉넉한데 본인들은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10년 새. 집안은 엉망되고. 이러면 우리는 부인들은 남편 당연히 원망하겠죠. 하나는 원망할 거야. 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된 게 뭐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징계받아야 되냐고. 징계는 참 아들이라 받는 거래. 징계받을 때는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징계는요,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보라. 그런 의미예요. 나오미는 정말 비참한 사람연단까지 받잖아요. 다 내 거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단하고 올라오는 건 용기예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야. 많은 사람이 아는데 결단을 못해. 우유부단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나이가 60, 70대입니다. 애들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 받고 내가 승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 많이 받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뭐 슬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긋지긋하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징계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전에는 팔다리가 다 쑤시고 축축 처졌어. 너의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받기 전에는 사지가 멀쩡하다고 했는데 거의 불구야, 불구.
연단 맞고 나니까, 징계 받고 나니까 팔다리가 힘이 쭉쭉 생긴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내 돈 갖고 이민 가겠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아니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오미가 귀향하는 모습이야.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저희가 고향 떠날 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장로님은 거의 거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떳떳하게 가죠. 집안에 다 웬만하면 다 잘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다 있습니다. 막내 빼고 다 있습니다.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에요. 잘 된 거죠. 지금은 당당하게 갈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저도 힘들었어. 가면 얘기해. 친척들이. 야, 내 아버지가, 또 더 윗사람은 이름 대면서 누구가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그 가문을 아무 소리 못한 거지. 우리 어머니는 못 갔고 친정에도 못 가고 10년 동안. 그런데 저희 가정은 예수 안 믿던 저희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집안이 바뀌었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 후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다 깨달아요. 세상 조롱 멸시 다 당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하고 올라온 거예요. 결단하고 확신 가진 거예요. 그 결과 룻, 훌륭한 며느리죠. 2장에 보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주어요. 시어머니 모십니다. 이런 며느리 있겠어요? 자기도 창피한데, 요즘 보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와서 어머니 나 이삭 줄게요. 휴지 줄게요. 식당 서빙할게요.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시어머니 모셔요. 지극한 효성을 다하고,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해. 보아스 같이 일하는 거 아니까, 야, 보아스 이렇게 유혹하라 알려줘. 화장도 하고 그 타작하고 술 먹고 취했을 때 저 발꿈치가 저렇게 누워있어. 보아스가 자다가 건드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웬 여자야? 누구야? 아, 접니다. 그리고 청혼합니다. 그때 사랑의 멘트가 약간 오고 가. 아주 품위 있게 오고 갑니다. 섹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아주 품위 있게 한두 마디 하고 프로포즈 하는 거야, 서로.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켜. 나오미가 시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 며느리한테 남자 유혹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또 좋은 남자잖아. 그리고 4장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요. 쭉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이새, 오벳. 계보야, 계보. 너무 훌륭하죠. 해피엔딩이야. 나오미는 남편이 잘못 판단해서 이사 갔다가 완전히 몰락했어요. 집안에 아이 그냥 거의 쑥대밭 됐어.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해결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징계하신 거구나. 잘못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요. 전공법을 썼어.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잘한다. 그럼 좋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거 상관없어요. 다음에 잘하면 돼. 문제는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문제가 뻥 터졌을 때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해. 내 거 잘못한 거 믿음 안에서 판단하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시고 거의 내 거야. 남 탓하지 마세요. 부인 잘못 없어요. 남편 잘못 없어요. 내 거야. 오늘 보면 나오미가 못 말렸잖아. 내 거야, 내 거. 믿음 없는 남편 말 들었을 수 있거든.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인정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 어떻게 내가 창피한데 거기 올라가냐? 너희들 한번 왔으니까 결혼 못해. 나랑 같이 살아.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내용 없지만 더 일찍 죽었겠죠? 그냥 완전히 비극으로 끝났겠지. 나오미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성숙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픔이 있어요. 결국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다 내 겁니다. 내 탓이에요. 나의 불순종, 나의 불신앙, 믿음 없으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더 좋은 거 주시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 번 사인 줬을 수 있어. 첫 번째 남편 죽었을 때. 그때 빨리 깨닫고 왔으면 더 좋았겠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들어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기회가 몇 번 있어요. 이렇게 한 번 기회 놓치면 몇 년간 그거 말고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요, 기회 놓치면 또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순종도 때가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갔다 와서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 너희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 얼마나 싫어하는지 좀 당해봐.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백성이 바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요. 그때 모세가 말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갔다가 죽어요.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버스 지나가면 없잖아. 요즘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타면 된대.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 놓치면 몇 년 지나는 거야. 너미는 10년 고생하고 딱 결단했어. 예수 안에 붙어야 되겠다. 깨달음과 인정과 결단과 겸손이야.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 연단 많이 봤죠?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남는 게 병하고 빚밖에 없잖아요. 창피당하는 것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 할 수 있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대. 그래서 결론은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 때 이런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지금 너무 힘든데 나오미가 결단하고 올라오니까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그런데 어떻게 돼? 많은 사람 와서 칭송해. 칭송해. 며느리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말도 들어요. 승리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잘못된 거 있다. 털어버리세요. 문제는 내 겁니다. 그게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옛사람이에요. 끼고 가지 마세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방법은 뭐냐?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 저놈 저것들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탓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에서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된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으셔야 돼. 우리 사람들은 변하기 싫어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변해요. 고집이 또 세. 죽어도 이거 하려고 그래. 정말 죽습니다. 빨리 고치세요. 변화받아. 도란 탕자예요. 이거 왜 문제가 생겼지? 내가 잘못했구나. 사교가 그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내가 다리가 짧구나. 뒤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에이 앞으로 가야지.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던 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
앞으로 더 하면 될 거냐? 거의 안 돼요. 방법 바꾸세요. 그게 변화야, 변화. 마음이 변하셔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오미는 괴로운 환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변화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내려가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정면 승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오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아. 그때 주님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 함께 하시면 느껴요.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는 목자 없어도 돼. 내가 알아서 해먹거든.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 필요해. 우리 힘들 때 아이들한테 부모가 힘이 되잖아. 시편 84편 10절로 12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밖에서 주지용례 필요 없대. 궁정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낫대. 교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 뭐 일주일 7일 내내 교회 나오잖아. 정말 미안한데 제가 갚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갚아주셔요. 우리 돈 벌에 뭐 200, 300 뭐 벌면 뭐 영양제 사 먹고 옷 사 먹으면 100만 원 남나? 우리 그거 100만 원 벌래요. 저랑 같이 일하고 주님께 칭찬받을래? 우리가 한 달 일하면 100만 원밖에 안 되겠어요? 자, 우리 구역장 얘기하죠. 일하지 말라고. 구역장 일하는 거, 여러분 일하는 거 100만 원, 200만 원밖에 같이 안 되겠냐? 1년에 1000만 원,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 2천만 원 벌고 10년에서 1억 벌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주는 은혜 받을래. 그거에 그거. 아픔이 있는데 아픔 통해서 하나님 섭리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과 인내를 승리하는 믿음이 성숙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데 결국 나의 것이고 나의 잘못인 거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나의 생각, 삐뚤어진 관점, 개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서 잠시 고통받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픔 결국 내 것인데 탓하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해와 같은 인정, 깨달음,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남의 믿음으로 가정이 다시 일구어지고 회복된 것 같이 우리 가정 나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 같은 귀한 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려가거나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이 올라가는 함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교만, 게으름, 무지, 불순종, 불신앙 다 깨닫게 해주셔서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하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